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말씀입니다. 뒤돌아보고 생각해 보니까 올해 성령 강림 주일이 6월 5일이었습니다. 6월부터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함께 이 선교의 비전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매주 읽고 그리고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해 왔는데요. 거의 6개월 가까이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한 사도행전이 사도행전 22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확 건너뛰어서 이제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는데 사도행전 28장의 맨 마지막 단락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이제 사도행전의 설교, 나중에도 언제든지 사도행전을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이번 시리즈로 이어왔던 사도행전 설교의 그 긴 여정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시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같이 쓴 누가는 사도행전의 마지막 사도 바울의 여정을 누가복음에서 이미 그가 썼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여정과 거의 비슷한 유형으로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렸죠. 그것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의도를 떠나서 정말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예루살렘을 향한 그 길의 끝에 십자가가 있고 고난과 핍박 골고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갔다. 사도 바울을 아끼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제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성령께서 내게 주신 감동이다라고 말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서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그 오리지널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했고 그리고 삶에 받아들여서 본인이 묶일 줄 알고 재판받을 줄 알았지만 예루살렘으로 한 걸음씩 들어갔고 올라갔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그 중간에 긴 여정을 그냥 건너뛰려고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사도행전의 결론이 주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다음 페이지가 없습니다. 다음 챕터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난 그 이후에 오늘 우리까지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을 함께 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마지막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 가운데 앞으로 우리도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살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음성을 준비했고 그리고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이전에 먼저 이 사도행전의 결론부가 가지는 흥미로운 점들을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22절 지난주에 설교했으니까 23절, 4절, 5절, 6절, 7절까지 하면 올해 말까지 하면 사도행전 다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강의하고 설교하는 목사님들 시리즈나 책을 보면 대개 22장쯤에서 저처럼 이렇게 스킵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리고 나서 스킵한 다음에 사도행전 마지막 장을 읽으면서 전부 다 의아해합니다. 왜 결론이 이렇게 끝나지?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면서 온갖 고난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수도 없이 수를 당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은 어느 지역을 가든지 가장 먼저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핍박하면 밖에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계속 유대인들이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문제 삼아서 요즘 말로 하면 어떻게 설명할까요? 마치 좀 이단처럼 우리가 믿어온 율법과
우리가 믿어온 우리가 가진 신앙은 이건데 바울이 자꾸 다른 이야기하는 것 같으니까 바울을 고소하게 됩니다. 다행인 것은 바울은 로마 시티즌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법정으로 가게 되는데 이 과정도 자연스럽게 가는 게 아니라 바울이 직접 자기 자신을 황제 법정에다가 상소하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지금 나를 재판 수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재판을 받기보다는 나는 시민권자니까 로마에 가서 재판받겠다. 아마 이건 오늘 우리 현실에서도 똑같죠.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또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 캐나다 국적에 따라서 조금씩 이런 재판과 이런 게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로마 황제 법정에 스스로를 상소함으로써 로마에 이르기까지 진행되는 내용이 22절부터 27절까지 있는데 이 과정에 총 5번 재판을 받게 됩니다. 22, 23, 22장에서 한 번, 23장에서 한 번, 24장과 5장 그리고 26장에 이르기까지 매번 재판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태풍을 만나고 배가 부서지고 원주민 마을에 들어갔다가 결국 로마에 딱 와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마지막을 읽으면 그 지루한 법률 논쟁, 수를 당하고 본인을 변호하고 베스도 총독, 아그리빠 왕 이런 데서 계속 재판을 당하면서 본인 스스로를 상급법원 로마 황제 법원에 고소해서 로마까지 왔단 말이죠.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책을 읽거나 뭘 읽으면 사도행전이 끝나는 게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는 무슨 이야기가 기록되어져야 되냐면 로마에 도착한 바울이 그곳에서 재판을 받았는지, 재판을 받았다면 유죄였는지 무죄였는지, 심지어 유죄가 확정되어 사형을 당했는지 아니면 무죄가 확정되어 풀려지게 됐는지가 사도행전 마지막 결론이어야 되는데 이 누구나 자연스럽게 예상할 수 있는 이 과정이 사도행전 마지막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기껏 읽다가 보면 마지막 사도행전 28장에 가서 사도행전의 결론이 아주 좀 표현이 조심스러운데요, 좀 허무하게 내용이 없이 끝나는 것처럼, 그래서 바울이 죽었다는 거야, 살았다는 거야. 여러분 혹시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성경에 이런 책이 또 하나 있죠. 구약 성경의 요나서가 그렇습니다. 모든 유니버설한 보편적인 구원론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는 아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내 백성은 구원받고 저 니느웨 저런 인간들은 구원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편적인 구원론과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의 민족주의적 구원론이 충돌하게 되는 책이 구약 성경의 요나서입니다. 그리고 결론이 없이 요나서가 그냥 끝나버려요.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해야 되는가? 결국은 요나서를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던져지는 과제이죠.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는가? 오늘 이 사도행전도 읽으면 결론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장을 읽고 제 올해 2022년 사도행전 시리즈 설교를 마무리하기 전에 많은 학자들과 목사님들이 도대체 사도행전 마지막이 어떻게 된 건가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 그걸 5가지로 제가 요약해서 먼저 설명드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려고 그래요. 첫째는 왜 이게 기록이 없었을까? 많은 학자들의 연구를 그 주장들을 정리해 보면 첫째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재판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이 당시 로마의 법은 어떤 사람이 법원에 고소되면 18개월 안에 재판이 다 끝나야 되는데 말씀을 읽어보면 마지막 30절과 31절을 읽어보면 이태 동안, 한국말로 이태라고 번역된 게 2 years, 2년 동안 감금되어 있는 상태로 더 이상 그 법원에서의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8개월이
지나가서 공소시효가 지나서 재판이 자연스럽게 취소되었기 때문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좀 합리적이긴 한데 그러면 그래서 취소됐다가라도 써놔야 되지 않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취소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여러 번 재판을 통해서 제기된 이 바울의 죄목과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해서 로마 황제 법정에서 이 재판 자체가 그냥 기각 처리됐다라는 두 번째 주장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다면 끝까지 동행했던 누가가 그 내용이라도 써놨어야 되지 않겠는가? 공소시효가 지나서 자연스럽게 또는 로마 황제 법정에서는 로마 시민권을 보호하는 입장에서도 뭐든 이게 다른 외국에서 고소되어온 이것을 그냥 기각시켜 버렸다. 그래서 바울은 자유롭게 그냥 있다가 자연스럽게 살았다. 뭐 이런 식이라도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기 때문에 그 주장도 여전히 좀 질문이 남게 되죠. 세 번째 주장은 조금 극단적인 주장인데요. 바울이 재판을 받고 유죄가 확정돼서 곧바로 사형을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도 사실 지금까지도 신약학자들이 이 역사 선상에서 바울이 죽은 시점과 사도행전이 쓰여진 시점에 대해서 해석하고 주장하는 것에 따라서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한데 어쨌든 그 시기에 바울은 엄청난 이렇게 민중들을 요즘 그런 말이 좀 유행인 것 같은데 크라우드 매니지먼트를 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로마 황제가 유죄로 확정해서 그대로 사형을 집행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걸 누가가 왜 기록하지 못했냐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로마의 황제의 권력 앞에서 요즘 말로 아마 언론 탄압처럼 그렇게 바울이 억울하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갔다는 것을 직접 누가복음에 기록하지는 못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주장이 더 있는데요. 저는 이 두 가지 주장이 조금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주장은 뭐냐면 누가가 원래 책을 3권 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예수님 중심으로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 바울 중심으로 사도행전을 쓰고 사도행전을 이렇게 마친 다음에 제3권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누가 문서의 제3권 뭐 계획설 이렇게 불리기도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원래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이렇게 결론이 없는 것 같지만 to be continue 이렇게 끝나고 세 번째 책을 쓰려고 했는데 누가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못 썼거나 또는 어떤 학자분들은 우리가 지금 신약 성경에서 읽고 있는 수많은 바울 서신들 가운데 일부가 그 세 번째 누가가 쓰려고 했던 세 번째 책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학자들도 있습니다. 맨 마지막 다섯 번째 주장은요 좀 뻔뻔한 주장인데요. 이런 결론이 어때서? 이게 뭐가 문제인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 주장을 신뢰합니다. 저답죠? 우리 윤종인 권사님 되게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결론이 없는 것 같고 바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데 저는 이것이 누가가 의도했고 누가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의도하신 가장 완벽한 사도행전의 결론이다 라는 주장에 저는 제 믿음은 그렇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사도행전이 말이죠 바울의 재판에 대한 결론이 없이 마지막을 읽어보면 바울이 로마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13절부터 읽었는데 7절부터 로마에서 전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도착하자마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 대한 특별 대우인지는 모르겠지만 감옥에 가두지 않고 자택의 연금, 요즘 용어로도 그렇죠. 자택연금. 그리고 그 자택도 로마에서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돈으로 렌트해서 마지막 30절 보면 새 집에서 자기가 렌트한 집에서 2년 동안 머물면서
자택연금을 당하게 되고, 로마 황제 법정에서는 가디언, 경호원을 한 사람 보내서 바울이 그 집안에만 머물게 하고 바울의 동태를 보고만 받는 형태로, 그렇게 로마에서 바울에게 있었던 일을 그 정도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저와 함께, 그리고 올해 저와 함께 이 사도행전을 지금까지 함께 읽고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마지막 주장을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신뢰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사도행전이 바울의 이야기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도 마찬가지고, 아마 바울의 이야기로 끝났다면 우리는 지금 이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바울이 너무 불쌍해서 어떻게 안타깝게 거기 가서 순교를 당했다고 바울에게 집중할 겁니다. 또는 바울이 무죄가 확정됐다면 우리는 환호하겠죠. 봐라, 복음이 바울이 이겼다. 고난과 핍박을 이겼다. 여전히 우리는 바울에게 집중할 텐데 말이죠.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에 바울은 사라지고 무엇만 남는다? 복음만 남는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와서 이야기지만 뒤로 돌아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처음 시작이 성령이 임하는, 성령의 임하심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는 이 복음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에게 있어서 땅끝은 로마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에 의해 쓰여진 사도행전을 읽었을 최초의 독자들은 이 사도행전의 28장 마지막 결론을 읽으면서 그들에게 로마는 땅끝이 아니라 그 당시 세계의 중심, 로마의 중심에 복음이 도착했고, 거기에서부터 어쩌면 누가가 쓰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이 사도행전을 읽었고 읽어야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오늘 우리들이 써가야 되는 제3의 책, 이게 바로 오늘 우리와 함께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에 대한 기록이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면, 사실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성령 강림절에 제가 사도행전 설교를 시작하면서 사도행전 1장 처음부터 설교 시작하지 않고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야기에서부터 설교를 시작해서 다시 처음으로 갔다가 오늘 이 28장까지 설교를, 어떻게 보면 1장부터 순서를 하지 않고 이렇게 좀 뒤죽박죽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전반부 1장부터 15장까지는 아예 바울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전반부의 주인공은 누구죠? 성이 베신데, 죄송합니다 장로님, 베드로가 사도행전 전반부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 베드로도 사라져 버려요. 사도행전 15장을 펼쳐보십시오.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런 기록이 없이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의 회의가 끝나자마자 슬그머니 은근슬쩍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사라집니다. 오늘 이 맨 마지막 사도행전 28장에서 바울이 사라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남길 것 같아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성령님의 역사, 우리가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복음을 땅끝까지 딜리버리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 결론을 통해서 먼저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남기신 마지막 지상 명령,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그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를 한 구절로 요약한다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고, 그 말씀이 그대로 사도행전 28장에 복음이 땅끝인 로마까지 전달됐으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한데,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사도행전 28장은 끝나고 있습니다. 한동안 액트 사도행전 29장 사도행전 29 있지도 않은 29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 초대교회 역사와 초대교회 사상을 정리하면서 신학생들에게 많이 읽혀지는 책, 곤잘레스라는 신학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쓴 사도행전이라는 책에 우리는 사도행전의 29장에 살고 있다라는 말을 그가 남겼거든요. 오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이어질 제3의 누가문서는 누가가 아니라 어쩌면 지금부터 우리가 써야 할, 새로운 성령님과 함께 써가야 할 우리 삶의 역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도적으로 아무리 위대한 사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그게 다죠. 2002년 월드컵만큼 위대한 월드컵이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카타르에서 월드컵이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2002년 월드컵 이후에 제가 월드컵 게임을 제대로 본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카타르 월드컵도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도 모르겠고 한국 국가대표팀이 누가 있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전 기억을 한번 되돌려 보면 히딩크 감독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선수들의 마음을 헤아렸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이번에도 월드컵에 나갈 때 오랫동안 준비한 그 선수들의 그 각 개인의 기대와 바람들이 다 있을 텐데, 이번에 감독님이, 한국 감독님이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그 마지막 엔트리를 확정할 때 얼마나 어렵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 절망에 빠지는 사람, 또다시 4년 아니라 그 4년 후에 월드컵에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니까 불확실한 미래 속에 던져지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그렇더라고요. 엔트리에 들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경기가 시작되면 또 11명만 뛰더라고요. 11명에 들어갔다고 해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히딩크 보니까 3분 남았는데도 빼더라고요. 너 나와. 그리고 반지의 제왕이 막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에서 늘 우리가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죠. 내가 없으면 안 돼. 하나님의 은혜도 나를 통해서 되었지. 사실 우리 교회는 좀 그런 게 좀 필요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내가 없으면 안 돼, 이런 분들이 좀 필요하기도 한데,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는 마치 히딩크처럼 우리는 내가 하고 싶고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경기장에서는 히딩크 감독처럼 보고 계시다가 베드로든 뭐든 시간 되면 빼는 겁니다. 바울도 빼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무엇만 남는 것인가? 사도행전 결론을 통해서 저는 바울이 하나도 서운해하거나 억울해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말이죠. 우리의 삶과 믿음 자체도 달려갈 길을 추월한 믿음으로 달려가서도 우리의 이름이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아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내게 주셨던 은혜의 말씀이 땅끝까지 이루고 남을 수 있는 그 삶이 이 사도행전 마지막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새로운 믿음과 사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짧게 사도행전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여러 번 반복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써가야 될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제3의 누가문서와 같은 우리 삶의 그 성령 행전을 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3가지 메시지들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23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23절 말씀,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나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이나 함께 봉독하실까요?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불편하지 않으시면 함께 용기 내서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예수를 권하라. 네. 앞으로 우리를 향해서 쓰여질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남아야 될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 아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 아시죠? 아니, 천국이 있다는 것 믿으시죠? 11월 믿음의 달에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될 것이 요번 한 주,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면 정말 여러분들이 입술과 머리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천국이 있다 이렇게 믿는지, 내가 정말 내 마음으로 믿는지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성큼성큼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는데, 천국이 정말 있다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이 23절에 보면 바울은 로마에 들어가니까 참 바울은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게 시민권 때문도 아니고 장소가 로마여서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때가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더 이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가지 않아도 가택에 연금되어 있는데 보십시오. 미리 리저베이션 해가지고 찾아오잖아요.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사람들이 오히려 찾아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찾아다녀야 되고 돌아다녀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정말 갈급한 영혼들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있다. 영원한 생명. 그리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결국 저건 말씀 성경이라는 거. 성경을 가지고 무엇을 권하느냐? 성경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한번 해보셨어요? 지금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시작. 이거 쉬울 것 같은데 생각만큼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좀 없어 보이고, 이제 와서 예수 믿으라고 하자니, 옆집 사람 교회 안 다니는 거 알면서 10년을 사귀었는데 이제 와서 예수 믿으라고 하자니 입이 안 떨어질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정말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예수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을 권해야 됩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 바울의 시대나 지금 우리의 시대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믿는 사람 있고 믿지 않는 사람 있고. 제가 이 말씀을 이 24절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좀 호기심이 발동해서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한국말로 번역된 걸 원어로 한번 좀 찾아보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느 사람이 더 많았을까? 믿는 사람이 더 많았을까? 믿지 않. 우리 그냥 믿음으로 half and half로 이해하고 싶은데 말씀을 끝까지 쭉 읽어보면서 제가 봤더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더라고요. 지금도 그렇죠? 그래도 우리는 증언하는 겁니다. 이게 표현이 조심스럽습니다.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예수를 권하라. 첫 번째 말씀이고요.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지금 한 번에 쭉 갈 거기 때문에 잠깐 집중 안 하시면 놓칠 수 있는데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라. 시작. 고은혜 집사님 못하셨어요. 지금 보니까. 눈,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눈, 귀, 마음 돌아오라.
다시 한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라. 여러분 정말 궁금한 것이 여러분들이 처음에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처음부터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있다가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 가운데 그냥 그렇게 있다가,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세상 가운데 그렇게 있다가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다라고 구원에 대한 관심이 있어가지고 교회 나오신 분들 계세요? 성령의 역사라고 고백하고 싶은데 그거야말로 정말 이상한 것 같지 않아요? 부모님 때문에, 친구 때문에, 처음에는 구원이나 말씀, 십자가, 복음 이런 거 없이 어쩌면 왜 내가 성전에 와 있는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여기 지금 와 있습니다.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어떻게든 전해서 성전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야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 사도행전 마지막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 이 말씀이 이 본문 마지막에 기록된 것은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6장 9절 10절에 기록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아니 내가 그렇게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예수님을 권했는데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서 일어나서 저녁 때가 되면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는 사람들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이 이야기를 똑같이 하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하나님께 돌아오면 혹시 용서해 줄까 하노라. 이 말씀, 이사야 선지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셨고 사도 요한도 인용했고 사도 바울도 인용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전도할 수 있는 전도의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으로 전도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분들 딱 있으면 이제부터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전도하고 싶은 사람 있는데 아직 잘 안 되는 분, 임춘영 원사님 있으시죠? 성함은 얘기하지 않더라도 누구누구가 눈으로 보고, 따라하시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혼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함께 따라 하실까요?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28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이 짧은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선교 전략이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사도 바울은 이 선교 전략을 가지고 선교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전도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혹시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하고 싶은 사람 이렇게 적어서 저한테 이렇게 주시기도 하셨어요. 말씀 나온 김에 인권사님께 계속 말씀드릴게요. 그 전도하고 싶은 사람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이름 적어가지고 딱 붙여놓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리고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꼭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분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 이 사도행전 28장의 전략입니다.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마음에 품고 예수를 믿게 하려고 전도하려는 그 사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요. 이게 전도가 쉽지 않다고 해서 그 사람만 붙잡고 1년 10년 평생
평생 그 사람 붙잡고 있다가 한 사람도 전도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는데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너희들이 믿지 않고 떠나가니까 나는 이방인들에게로 가노라.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라도 복음이 멈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복음 전하고 안 받아들이면 먼지 탁탁 털고 돌아와라. 복음이 멈춰지면 안 됩니다. 전도할 때 잘못, 역시 올해도 안 되는구나, 내년에도 또 그 사람, 10년째 그 사람, 10년째 내 남편, 10년째 조카, 계속 한 사람만 붙잡고 있다가 한 사람도 전도 못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품고 기도하되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 그 대상이 확장되어 갈 수 있는 것. 오늘 이 사도행전 마지막 28장 28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설교,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그들, 이방인들은 그것, 복음을 들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 28장을 마무리하고 덮으며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써야 될 28장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교적인 비전입니다. 비전. 그들은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새로 구하고 자꾸 또 기도하고 또 전하는, 그들은 그것을, 복음을 들으리라. 네. 아멘. 네. 마지막으로 꼭 이 말씀, 사도행전을 마지막에 보면 29절은 없죠. 일부 예배 드리면서 보니까 이 파워포인트를 준비하는 전사님이 29절을 준비 안 하셨더라고요. 29절을 왜 준비 안 하셨냐면, 여러분 성경에 29절이 없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없을 때는 왜, 이거 누가 가져간 거죠? 그래서 놀라운 것은요, 킹 제임스 버전에는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에는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은 그 사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의 사본이나 이런 사본의 근거에서는 이 두루마기가 필사되면서 29절이 사라져서 그냥 없음으로 남기는데,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과 그 킹 제임스 버전을 한국말로 옮긴 버전은 29절이 있어요. 내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킹 제임스 버전으로 29절 읽으면, 이 말을 한 후에 유대인들이 서로 논쟁하며 바울 곁을 떠나갔더라. 그 다음에 30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2해를, 2이어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이거를 읽으면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아니, 누가가 아예 아싸리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면 이해가 되는데, 2년 동안 이 숫자도 정확하게 쓰고 셋집에 머무르는 것까지 다 쓴 누가가 왜 바울이 재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는가? 그것은 시간이 촉박해서도 아니고 관심이 없어서도 아니고 철저히 누가가 의도한, 바울을 지우고 말씀만 남긴 것일 텐데,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말씀이 바로 이 31절 말씀입니다. 한국말로 번역된 개역개정 성경으로는 이 사도행전이 어떻게 끝나냐면 라로 끝납니다. 라. 그 마지막 문장은 가르치더라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런 걸 읽을 때 전 좀 부족하지만 제 느낌으로는 성경을 번역할 때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말이죠. 누가는 아주 치밀하게 이 성령의 역사를 사도행전으로 기록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마지막 31절은 저렇게 번역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한번 번역해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것만 좀 소개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한글 성경으로, 한글말로 번역된, 지금 소개된, 그리고 제 성경으로도 그렇고 한국말로는 사도행전이 가르치더라로 끝나는데, 누가가 직접 쓴 그리스어,
헬라어 원본에는 저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끝나냐면 마지막에 딱 정말 마침표 찍기 전 바로 마지막 단어를 누가는 그리스어 가운데 아콜리토스라는 단어로 끝냈는데, 이 단어가 뭐냐면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사도행전 맨 마지막에 정말 마침표처럼 딱 찍히는 이 단어인데요, 그리스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이 아무런 그 누구의 방해도 없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 단어로 사도행전을 마쳤다면 한국말 문법에는 조금 맞지 않더라도 오히려 번역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제 짧은 헬라어 실력으로 도움을 받아서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28절 눈으로 보시면서 제 말을 귀로 한번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많은 것을 가르쳤다. 아주 담대히 더 이상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똑같은 것 같지만 뉘앙스가 좀 다르죠. 지금은 전해도 받아들여질 것 같지 않고 아무리 전해도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지만 여러분, 성령의 시대 때가 되면 아무런 방해도 없이, 이제부터 아무런 방해도 없이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복음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파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십시오. 아무런 방해 없이 사도행전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저와 우리가 써가야 될 복음은 아무런 방해 없이, 장벽 없이, 문제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예수를 권하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환상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믿음, 오늘 이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아무런 방해 없이, 이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열매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